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사가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67절은 64절에 언급된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예언합니다. 충만은 가득하게 된다는 차다라는 말이 중복된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차고 또 차고 라는 의미로 계속 차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차고 넘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등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사가랴는 지금 예언함의 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충만도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가랴의 성령 충만은 그의 깊은 회개에 뒤따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68절과 75절입니다. 68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본문은 예언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한다는 예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보여준다는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송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의 본문은 계시에 해당됩니다. 예언이 시작되는 68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지를 모두 그분이 말씀으로 손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만물은 그 그림자입니다. 68절의 뒷부분과 69절은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노래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모두 과거형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직인 것은 그 때와 시를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돌보다는 말은 높은 곳에서 예의주시한다는 말입니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시간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자녀의 머리칼 하나까지 세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상의 소굴에서 빼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습니다. 정복자들로부터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죄와 영원한 결별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셋째, 그의 종 다윗의 집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인 메시아를 다윗의 집을 통해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으키다는 죽음에서 일으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면할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방법뿐입니다. 다윗의 집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영토와 국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렸음을 의미합니다. 피 없이는 해방도 죄사함의 구속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진 피의 빚을 그 후손인 예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인의 손을 거쳐 전 인류로 파급됩니다. 죄의 시작인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70절에서 73절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근거를 노래합니다. 이 모든 은혜는 선지자들의 시대로부터 그들의 거룩한 입을 통해 하셨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 곧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 자비, 곧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우리 조상과 더불어 하신 거룩한 언약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질 은혜 중에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절실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의 결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린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듯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셋째,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맹세입니다. 이 맹세는 언약을 보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74절과 75절은 하나님이 언약과 맹세를 하시는 큰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 곧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에 하나님 면전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늘 예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건데 큰 뜻이 되는지 의심스럽고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 죽었는데 살아 예배한다는 것은 영생의 자리에 부활을 말합니다. 이제 죽음과 고통이 더는 없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목마를 타거나 엄마의 품에 안기거나 한 손은 아빠 손에 한 손은 엄마 손에 의지해서 그네를 탄다거나 걱정과 근심이 없이 그저 즐거운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있으려야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안에 비로소 찾는 안식입니다. 76절에서 79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제 사가랴의 노래는 아이에 대한 예고로 넘어갑니다. 76절과 77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에 대한 답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을 사가랴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에 관한 예고의 내용입니다.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은 분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주의 길을 필히 준비하기 위해 주 앞에 먼저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길은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기필코 주려는 것이다. 그 구원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그 용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심정들에서 나온다. 그 심정들로서 높은 곳으로부터 빛이 떠올라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빛은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안에 주저앉은 자들 위에 꼭 비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 안으로 반드시 똑바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근원인 하나님의 긍휼한 심정들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단수를 썼고 심정이란 단어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긍휼이 죄인 한 사람을 향한 심정으로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악인과 의인의 머리 위에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굳이 양산과 우산을 써서 피할 뿐입니다. 둘째는 떠오르는 빛입니다.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릴 영화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빛입니다. 셋째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주저앉은 자들입니다. 어두움, 곧 죽음의 그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이 또한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주저앉은 자들은 찢어지는 심령으로 죄의 굴레를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달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빛이 오면 빛을 향해 나갑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망 권세 안에서 권세를 얻은 자들은 이 땅 위에서 날뛰며 웃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두움과 그늘이 생명입니다. 빛이 떠올라도 그들은 어두움과 그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의 부활 안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이 빛이 비치는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어두움의 나락으로 바로 떨어집니다. 빛에서 시선을 잃으면 안 됩니다.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관심의 시선을 받으며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딴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여러분, 우리는
빈 들에 살지 않습니다. 북적이는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는 애굽과 바빌론의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을 수 있는 분주함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한 줄기 빛, 생명의 빛에서 시선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웃으며 만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